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가져간 불판교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성을 지나가게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중에 혼자 10사람을 그들은 멀찍이 섰다. 예수 선생님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십니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고 사람은 이방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에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기쁨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 행복감과 만족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생활에 활기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부터 받은 매 순간순간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감사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늘 하느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길을 못 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9명의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9명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만 고맙다고 고백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10%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나머지 90%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삶에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느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환자 9명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헌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쉬고 싶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한 박스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음식을 배급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재정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재정을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없는 재정, 부족한 재정의 일부를 매주일 토요일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음식을 배급받으러 온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자기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고, 자기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신부가 미우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인간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고마운 것을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 포탈이 내려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깊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생활 터전 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무엇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 주님 맞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것. 아무나 감사할 고백을 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나 환자 10명이 모두 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의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한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절망되는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고통 가운데 환경에 빠져 있을 때는 하느님을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해결한 걸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때가 되니까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낙심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10명의 남환자 중에 그 한 명이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동,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성공의 가든 그루브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속해 있는 곳에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적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풍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찾아와 감사를 고백한 나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이 나환자가 함께 다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그 환자만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나머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을 치료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서 고백한 그 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사람.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